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오늘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어떤 일은 주의 헌금과 어떤 일은 12일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더 큰 감사가 넘치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큰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과 사업장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지나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세대부터 어른 세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를 통하여서 주님을 닮은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천백만 배 갚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구속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상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물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전함을 받은 자는 많게 객감을 입으니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갖춰졌다고 해도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잘 갖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조건이나 또 환경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해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특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조금은 편안하고 이 땅의 삶이 조금은 화려해도 그 끝은 안타까운 죽음으로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갖춰지고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세상의 끝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런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사모하는 자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어떤 자격, 종교적인 어떤 지위, 세상의 권세, 이런 것을 내세워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 꼬집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위, 종교적인 자격,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미 택함 받았어,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로 비유하며 그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의 비유와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매료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승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인들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마지막적인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청함받은 사람에 대해서, 8절부터 14절에는 택함받은 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잿더미에서 일어나기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으셨어요. 저는 보릿고개를 겪지 않았지만 보릿고개를 비롯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려웠던 것을 제 부모님 세대에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또한 이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곳곳에 보면 지금도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임금이 이 마을에, 한 마을에 잔치를 베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방시켜주는 좀 큰 은혜를 베푼 이 잔치가 지금 마을에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을의 잔치가 임금이 베풀어 주셨던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최고의 잔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잔치가 있냐? 세상 임금이 베풀어 주는 잔치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멘. 천국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져 있음을 성경은 오늘 임금이 베푼 잔치에 비해서 지금 천국 잔치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누가 초대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초대해 있어요.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여러분, 임금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죠. 임금이 아무나 아마 초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임금에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가 초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오늘 임금이 베풀어 주신 이 천국잔치가 아니라 이 마을의 잔치도 임금이 특별히 선별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잔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3절에는 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 문장이 겹쳐서 오늘 있는 내용이에요. 3절은 두 가지 문장이 겹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혼인 그 잔치가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나름대로 초청할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이라고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그 명단이 확보가 되면 종들을 미리 보내서 어느 날 혼인잔치를 할 것인데 올 수 있습니까? 오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미리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오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지 그냥 잔치를 벌여놓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미리 정한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종들을 보내서 참석하시겠습니까? 그날 우리가 이런 날이 있는데 꼭 오세요. 그래서 확답을 받고 확답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그 천국의 잔치를 천국 잔치가 아니라 임금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후반전에 한번 보십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며 미리 청했고요. 오겠다는 사람들을 다시 그날이 되어서 잔칫날이 되어서 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들을 몇 번 보내는 거죠? 2번 보내는 거예요. 미리 정해졌으면 한 번씩 확인하고 그날이 되어서 한 번 더 가서 오기를 청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번이나 거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임금이 이 잔치에 대한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꼭 오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은요, 이미 초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임금이 잔치를 베풀면,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으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모두 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이 있고 올 것 같은데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임금이 초청한 그 잔치에 모두 참석할 것 같지만 오는 사람이 있고 올 것 같지만 못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에 모두가 올 것 같지만 다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초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사람이 오늘 초청장치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의 말을 무시하고 임금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다시 자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보내서 재차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금의 종들을 보내서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할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들을 지금 몇 번 보내는 거죠? 맞아요. 3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재차. 누가요? 임금이. 재차 보내면서 오늘 4절에는 자세하게 그 잔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 모든 것을 갖추었다. 어저께 한번 찾아봤어요. 소 한 마리가 몇 사람이 드실 수 있는가? 소가 보통 400에서 600kg이라고 얘기해요. 400에서 600kg인데 400kg은 보통 755명, 뼈 이런 것들 부위에 따라서 더 많이 드실 수도 있지만 보통 755명에서 800명이 400kg 한 마리를 든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와 살찐 짐승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를 단수로 쓰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소와라고 얘기했지만 소 드린 거예요. 짐승들 단수로 쓰고 있지 않아요. 짐승 드린 거예요. 임금이 소 한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짐승 한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그러면
소 5마리는 몇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800명이라고 생각할 때. 맞아요. 4,000명이에요. 10마리는 몇 명이에요? 몇 마리래요? 몇 마리. 맞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짐승들이에요. 양과 소와 염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잔치가 그 임금이 배설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고, 풍성하게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진 풍성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이 잔치, 이걸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아래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임금보다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하고 더 세심하게 우리를 향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요 말씀을 보면서 임금의 천국 잔치에 대한 그 말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읽을 때, 캐치해낼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임금도 완벽하게 풍성하게 많은 것을 준비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은 초청한 사람들에게 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국 잔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이 잔치에 맞아요. 참여하기를 원하는 임금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2번째로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내 잔치에 참여하게 함으로 너희들이 자격 없지만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2번,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하는 오지 않겠다는 그들에게 대해서 누가 임금의 말은 법이잖아요. 그 말을 어기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빨리 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는 그 임금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꼭 알아, 사랑의 마음과 너희들 내 말을 어겼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잔치에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본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국 잔치에 이 임금의 마음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천국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입니다. 우리를 위해 천국 잔치를 베풀지 않아도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베풀지 않아도 그 천국 잔치에 아무런 어떤 조건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푸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못 오겠다 하는 사람도 그 세상 속에서 취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천국 잔치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그렇게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잔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이 천국 잔치를 잘 준비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세 번에 걸쳐 올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갑니다. 여러분 밭은 무엇인가요? 밭은요 지금 자신이 더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밭은요 지금 자신이 더욱더 마음에 쏟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초청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미리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청하는 날 어떤 형상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는 밭을 살아간다. 자기가 더 마음을 쏟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재미에 자기의 마음을 뺏긴 상태예요. 세상의 재미에 마음을 뺏긴 상태를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밭을 사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밭을 사러 간다. 사업하러 간다. 임금의 그 말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 임금의 말보다 더 내가 재미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시고요, 일터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학교도 주시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맡겨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드리는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 밭을 살아 사업장에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 마음 거기다 쏟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해 그 시선을 맞출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세상을 걸어볼 때에는 어떻게 물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는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그를 다시 그 물 위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신실하게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오직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그 임금 앞에 내 시선을 맞추고 그 임금의 마음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천국잔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은요 내 코에서 코흡이 멈추는 순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는 그 믿음 그것만 우리가 나를 살릴 수 있고 그것만 천국에 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해요. 우리 한번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밭을 살아가고요 사업장에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 외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까지 해요. 밭으로 간 사람이 있고 사업을 하러 간 사람 외의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임금의 말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는 일까지 범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한 임금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닫는 그런 악한 죄를 범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성경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베푸시고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한 모습으로 대응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안다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날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시대에 우리는 핍박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길을, 영원한 혼인잔치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잔치의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지만 그 길을 초대한 임금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니. 아멘.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즉 이 말은요 임금이 올 때 임금이 봤다는 거예요.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임금이 안 오면 상관없는데 임금이 올 때에 돼서 임금이 봤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금이 심판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 7장에 있어요. 군대를 보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여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없이 예루살렘이 멸망이 돼요. 군대를 보내요. 그렇게 멸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로 군대를 보내요. 그 마을을 불사르고 진멸하는 그 역사가 임금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그때에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의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음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심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그렇게 쉽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심판의 경고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려주셨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던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값싼 은혜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성경은 임금이 곧 와서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잔치에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어떤 자격으로 어떤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도 예수 믿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에 택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했더니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흘러가는 그 은혜를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청했던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을 길거리에서 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이 청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우리가 오찬을 준비했어. 소도 살찐 짐승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 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던 그 임금이 두 번째 특함받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는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싶던 오기 쉽지 않던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설명도 안 해요. 그리고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붙잡고 가는 것이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위치가 되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조그마한 그 책을 가져다가 먹어보니 그 입에는 꿀처럼 달아나 먹은 후에는 뱃속에는 썩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책을 먹으니 입에는 꿀처럼 달아나 먹은 후에는 뱃속에 썩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과 상관없게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달아요.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라는 정보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은 나에게 달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이 가슴에서 창자에 뱃속에 채워질 때는 쓰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가 이 말씀 한 소리라도 끌어안고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할 때, 내 삶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천국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유대인처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원수 같은 사람 앞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창자에 채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람에게 걸어가고 화해 용서를 취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식으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선택적인 어떤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가 데려왔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죄가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나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가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에 있으랴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아멘. 임금이 와서 이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왔나?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런데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임금이 보는 것은 예복을 보는 것이에요.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참여하지만 예복을 안 씌운 사람은 박이 던지우는 그런 임금의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금 불렀어요. 사람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길거리에서 급하게 불렀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11절을 보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 꼭 이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구 너 와. 이 한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제일 없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임금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복이 그 기준인데 그 예복은 그리스도에 입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입는 그 예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그 믿음의 예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많은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택함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는 나눠질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고 한 가족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때는 분리될 것을 얘기해요. 한 학교의 친구들이고 한 회사원의 동료들이지만 가족들이지만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분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예요. 예복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옷을 거룩한 옷을 날마다 지어 입는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난 예전에 입었어.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천국잔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천국잔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잔치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밭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만이 사업으로 가지 않고, 그 사람만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거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하지 않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듣고 나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승부로 준비되어져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에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날마다 주님의 예복을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요. 날마다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죠.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 불러주셨군요. 저같이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보혈의 옷을 입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잔치가 베풀어주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임금의 잔치를 벌여놓고 임금이 와서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것처럼 그때가 온 것처럼 우리의 때도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눠지지 않고 모두가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 그 믿음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뜨겁게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우리들 날마다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초대받는 사람은 반드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이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끌어안고 가뭄이 나무처럼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지막 그 혼인잔치의 찬양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